네, 오늘 저는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사실 매월 첫째 주마다 계속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약간 음, 좀 추가적인 강연을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전쟁 주제로 강연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라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 가운데 두 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이 여리고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 이 중차대한 전쟁을 앞두고 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이게 정탐꾼이라는 게 결국 스파이입니다. 간첩을 보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전쟁을 앞두고 다 간첩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중요한 정보기관이라든지 군사기관들을 잘 정탐을 해서 전쟁에 유용한 정보들을 캐내는 거, 이게 이제 정탐꾼의 역할인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것이 제가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스토리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추론을 할 때 이 정확한 전제를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전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들이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갔을 것이다. 이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창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나고요. 두 번째 전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쟁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실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참으로 이것을 순종할 때 이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그러셨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모든 자들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남이 사는 땅에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도 다 죽여라. 이게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왜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창녀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요 그냥 일반적인 정복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걸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악이 차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전쟁을 단순히 왜 남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다 죽이고 지배하는가 이런 제국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 정복 전쟁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전쟁의 성격을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창녀의 집으로 들여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파워포인트들이 있는데 막 가셔가지고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뭐죠? 바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바알 숭배입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이 가나안 지역이 다 농사를 짓는 지역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그 농업 사회에서 풍요를 많이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황소입니다. 여러분, 황소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부울이라고 부르죠. 이 부울과 바알이 사실상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의도에도 그와 같은 황소상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뉴욕에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 앞에 아주 큰 황소상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지금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도시마다 황소상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를 의미해요? 풍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풍요. 그래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당시 농업 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 이게 사실상 다 같은 영적 흐름 가운데 있는 우상인 겁니다. 당시 바알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 황소상을 숭배를 했죠. 근데 이 바알에게는요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 그러니까 와이프는 아닌데 동반자 같은 개념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을 많이 맺으려면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야죠? 비가 많이 와야 되겠죠? 비가 많이 와야 풍년을 맺고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당시 이 바알적 세계관에 따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저 하늘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떨어지는 바알의 정액을 비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알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비가 많이 내려야 풍년을 맺고 풍년을 맺어야 우리가 풍요로워지는데 비가 많이 내리려면 저 하늘에서 바알 신과 아스다롯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 모여서 뭐를 했냐면 집단적인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집단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그게 예배고 제사였습니다. 그와 같은 제사적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성적으로 계속해서 흥분시킴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여 풍년을 맺고 그래서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적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일을 하던 모든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직업이요 바로 이 성창, 그러니까 창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창녀의 집으로 인도한 것일까?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바로 어떠한 땅인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이 이 땅에 어떠한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멀쩡한 땅을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 다 파멸시키고 진멸시키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구나.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가나안적 세계관과 그 문명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관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바알적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은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더 이상 바알적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의 사명이고, 바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더 이상 혈과 육의 땅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검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세계관 전쟁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명에 순종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복 전쟁이에요. 어떤 정복 전쟁인가? 혈과 육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세계관의 전쟁, 세계관의 정복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광장학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바알 신전에 모여서 집단 성행위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음란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사회든 음란이 거룩으로 포장이 되면 그 사회는 이제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음란이 미화되고 조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음란한 것을 그 거룩으로 포장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거룩을 위해 음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사회의 음란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음란함이 거룩으로 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말할 수 없이 음란한 땅이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35절 말씀인데, 혹시 보이시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들이 진멸하지를 않고 가나안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속화가 된 거예요. 이 세속주의의 폭풍우 앞에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급기에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짓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화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근데 여기서 이 바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몰렉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에 지나가게 했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인신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매우 잔인한 땅이에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을 딸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던질 수 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심지어 자기 아이들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런 아이의 목을 딸 수 있는 사회, 그런 아이들을 그냥 불 가운데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여러분, 이런 사회가 노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장애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생명윤리가 완전히 파괴된 사회인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매우 잔인한 땅이었고, 그래서 매우 위험한 땅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땅입니까? 잔인한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 바알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이 가나안 땅은요, 한쪽에는 매우 음란함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매우 잔인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사회나 사회가 음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반드시 잔인해집니다. 성윤리가 붕괴되면 필연적으로 생명윤리도 붕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윤리가 붕괴될 때 가장 첫 희생자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연약한 아기들이에요. 물론 그 전쟁은 더 이상 혈과 육의 전쟁은 아니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세계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계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바로 성경적 세계관과 이제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이게 오늘날의 가나안적 세계관입니다. 세속주의적 세계관이에요. 또는 자연주의적 세계관과의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요, 문명의 전쟁의 본질이요,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전쟁의 핵심이에요. 인본주의나 자연주의나 이거 다 동일한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냥 동의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은 신본주의적 세계관에 대립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인본주의 사상, 이게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는 가나안적 세계관의 본질입니다. 자, 인본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상은 유물론적 사상하고도 동의어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적 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연주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연만 존재한다. 초자연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상은 진화론적 사상하고도 사실상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 진화론 사상, 자연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른 개념이, 조금 다르긴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넓은 개념에서 보면 다 하나같이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상이 태초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 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정치 문명의 전쟁, 뭐 사회 문명의 전쟁, 교육 전쟁, 하여튼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로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 어중간한 세계관으로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확고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연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차이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성경적 세계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1장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완전히 닫힌 책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그 순간 성경은 완전히 열린 책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못 먹이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 위를 걷지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적 세계관의 처음과 끝입니다. 태초에. 태초에 초자연적인 세계죠. 태초가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자연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니까. 그렇죠? 원래 존재했던 영원한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계, 이게 태초입니다. 태초에 절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자연세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그림이 성경적 세계관의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세계가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원래 없었던 세상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세상은 태초예요. 그리고 그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스스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세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땅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날 때 그 결정이 자연세계 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만드는 게 기도예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뭔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이 자연세계를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 땅에 아주 미미한 사람들이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땅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정치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뭐냐?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근데 동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를,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진리, 윤리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의거하여 움직이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하고 있잖아요. 자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그 속도가 달라진다. 조금이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거리가 막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러면 이 땅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탔다가 얼어붙었다가 탔다 얼어붙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매일같이 쓰나미가 일어날 겁니다. 자전 속도가 조금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혁명, 제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강의를 할 때 설명하겠지만,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혁명, 중세에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신앙인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토마스 케플러, 아주 엄청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인들이 이 과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연구에 돌입을 했는데, 그 전제가 뭐였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창조하셨을 것이다라는 전제.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풀면 어떤 정확한 한치의 오차가 없는 공식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질서한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연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동설도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혁명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하는 창조 신앙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창조 질서라고 부를 수 있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진리 또는 윤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 질서 또는 진리와 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그렇죠.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뉴턴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지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법칙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5층 건물 위로 올라가 가지고 나는 날고 싶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날고 싶었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나는 상상을 해. 날개를 펴. 그리고 몸을 던져. 그리고 몸을 던지면 5층에서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죽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적인 자연의 질서를 인정하면 걸어 내려와야지 함부로 몸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에 나의 생각을 굽히고 나의 욕망을 꺾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순응시키고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왜?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다. 그래서 이 질서에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꺾어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그건 죽는 거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려면 하나님의 질서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일단 둘째 문제예요. 일단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을 우리의 유일한 정치의 원리로 삼아야 되고, 경제의 원리로 삼아야 되고, 가정의 원리로 삼아야 되고, 교육의 원리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복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자연의 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이 영적인 질서예요. 이 영적인 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다치고 죽고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질서와 법칙을 함께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한 질서고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만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교육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을 우리는 지켜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류의 문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자연주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딨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따위가 어딨냐,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지.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냐, 그거 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라는 이유로 마음껏 성생활하고 싶은데, 문란하게 성생활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한다. 그게 다 억압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따위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이 전부다.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바로 이 두 세계관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 따위는 없고 이제 뭐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 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다 하나님이란 표현은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서로가 다른 선과 악의 기준들을 존중해주고 용인해주고 다 옳다라고 받아들여주면서 그렇게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바로 이 세계관이 태초에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시켰던 바로 그 세계관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그거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든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이제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나의 판단을 강요하거나 어떻게 보면 억지하는 건 다 탄압이고 억압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의 본질이에요. 바로 그 세계관의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지금 이 충돌은요, 교회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을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공격의 칼날의 끝은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기본적으로 지금 이 땅의 모든 권력의 칼날의 끝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없애든지 교회를 세속화시키든지, 이게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 세계관의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칼날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저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군사들을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 여의도 광장기도회 우리 국민광장학교가 이 한국교회와 함께 일으키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